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실 때에,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백이 담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맥주전은 첫 열매 보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추수감사절 때에는 미래 수확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 보리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고 때로는 또 이게 가축들이 먹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으로 드려졌던 것이 나중에는 많은 열매와 미래 수확으로 드려지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때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부풀어진 것이 아니라 생 것이고 날 것이고 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려지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특별히 미래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가 힘들게 드린 첫 열매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거두어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의 그런 삶으로 내몰리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영광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시대적으로 이제 바뀌었죠.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 때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빈들로 가서 그들을 먹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승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가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선 어디로 가시냐면은 빈들로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빈들은 어느 곳이냐면은 광야를 뜻합니다.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가듯이,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광야에 없는 것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닥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광야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필요한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제 성지순례를 간 그런 여러 개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지금도 마라라는 지역에 쓴물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쓴물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뭐라 하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광야를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데 쓴물을 만나니까 물을 왜 안 주시냐 이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들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빈들로 가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치료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의 치유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죠? 물은 먹었는데 이제 무엇이 없어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닥치다 보니까 이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뭐하라 우리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먹을 것 없어 이제 죽게 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꾸 사람은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원망을 하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책임집니까? 이곳은 빈들이니까,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광야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진짜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믿고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자꾸 걱정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이 주님께 드려지면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너무 잘 표현했어요. 시편 78편 19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래요. 60만 명 장정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는 빠졌어요. 여자도 빠졌어요. 노인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최소 200만 명이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60만 명만 해두고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참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이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 때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가 걸리고, 또 돈 버시는 분들은 물질이 걸리고, 가정이 걸리고, 건강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식탁을 베푸실 수 있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20절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은 먹였다 이거죠. 근데 물은 먹었지만 이제 양식을 하루 이틀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다 먹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러면서 의문쯤을 갖고, 정말 의심을 갖고 믿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하나님, 그들 인도하실 하나님은 정말 이 마음이
괴롭고 화가 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왜 그러냐면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이 광야에는 양식이 책임져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에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선 하나님을 불신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살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결국에는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땅의 것으로 여러분들 막히고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땅에서 막혀도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물질로, 건강으로, 또 공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광야를 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광야로 갈 때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여러분들 한 끼 먹을 어떻게 보면 도시락과 같은 작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아이, 작은 아이가 드려진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보리떡이 나오더라고요. 보리떡. 주님 앞에 드린 화려하고 막 넉넉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적은 것. 오늘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때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적은 것이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맥주절 때의 첫 열매는 막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누룩을로 가지고 막 부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보리같이 맛없는 것이 아니라 막 밀을 드리면서 화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열린 그 첫 열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땅의 길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세기를 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가 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뭐 보잘것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보잘것없는 것.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받는 것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주님께만 드려지면은, 주님 소문에만 있으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삶으로, 내 계획으로, 내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손에 가져다 가니까,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데에, 무리를 앉게 하시고 떡을 떼어 주는 데에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넉넉하게 거두어지고 넉넉하게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적으로는 위협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숫자가 뭐예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노인들 외에 이 장정, 이 인원수의, 그때 당시에는 인원수를 이 장정만 세요. 그 인원수가 어떻게 해요? 5,000명이나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최소 2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먹이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광야로 나간 그곳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이 땅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약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광야에서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부딪혀져요. 현실적으로 쓴물을 만나요. 물이 없어 고민이 됩니다. 양식이 없어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그 적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이 받으실 때에 크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서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로 드려지고 나아가야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을 왜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의 농사는 우리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절대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와 같이 강의 물을 길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인생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알게 하시며,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하면은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결국엔 여러분들 그 농사와 그 삶을 누가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면은 내가 재물 얻었다, 내 능력으로 되었다, 내 힘으로 되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돌봄을 믿고 정말 날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내 시간을 내가 맥주감사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돌봐주심을 받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그때로부터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과 그 상황을 통해서 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로부터가 아니구나, 주님으로부터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들을 광야에서 책임져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자꾸 양식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양식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무엇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양식은요, 잠깐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먹지만 결국에는 그 양식을 먹어도요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먹이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물을 책임져 줬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은 뭐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꾸 양식만 바라보는 거예요. 풍요롭게 할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선 무엇을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떡을 잠깐 먹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이 떡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무리를 먹였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떡에 대한 역사를 나타내고선 그 비밀을 풀어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데 뭐라고 하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다. 이들의 시선은 떡을 향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향하고 학식을 향하고 명예를 향하고.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은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또 떡을 찾으려고, 떡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좀 깊은 단계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27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면은 우리 삶을 주님이 돌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선 떡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니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또 5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먹는, 이것은 나를 먹는다라는 표현했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떡을 책임져 주시지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떡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나타내 주신 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 때문에 나를 찾는다. 혹시 우리 필동교회에 교회에서 맛있는 떡 주니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떡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영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우리는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으로 사는 것인데, 자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 만나라는 양식으로 그들의 40년의 인생을 책임졌지만 이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 떡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첫 열매를 들여서 많은 열매를 걷는 역사가 나타나도 결국에는 다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죽음 앞에 진정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감사절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을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고백, 그것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이 땅의 것에 자꾸 연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산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의 드려짐과 여러분들 역사가 나타나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떡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진 가운데에 책임져지는 역사가 있지만 말씀 가운데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떡이 없어서 염려할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는 양식이 아니라, 이제는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 첫 열매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축복과 같이, 아까 전에 우리가 어린이 찬양 같이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의 밤주인 보화. 그래가지고 그 보화를 살려고 어떻게 해요? 가사가 뭐예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땅 팔고 다 팔아. 그래서 그 보화를 얻겠다라는 것이, 영생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이 예수님 믿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옛날에 막 부자예요. 막 우리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땅 밟지 않으면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게 막 부자야. 그러고 막 양반이고 집에는 일하는 종들이 많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도박에 빠지고 막 음란에 빠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다 날려먹고 지금은 월세방에 살아. 자,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에는 월세방에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은 정말 막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 땅이 막 많고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이 좋은 삶 같아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땅의 것으로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옥에서 다 잃어버리고 망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 때는 때로는 어려워도 믿음을 지킬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를 가끔씩 많이 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에 힘들고 그렇게 살았지만 노년에 웃어야 되는데 노년에 또다시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옛날에 잘 나갔고 뭐 좋았고, 근데 지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왕년회가 아니라 나의 모든 영원한 것을 정말 크게 복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라면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에게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에는 다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 지을 때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천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으로 어떻게 해요? 큰 상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은 하늘에서는 망한 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떡은 진정한 영생을 위해서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의 첫 열매의 고백은 어떤 믿음이 담겼습니까?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담겼습니까? 아니면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배부르기 위해서,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유혹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믿음만큼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이 많은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는 그래서 생명인 것이에요. 그 생명을 드릴 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로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되듯이,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부분이 풀려져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필동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